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참 제 자신을 바라보면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 때문에 기뻐하시구나. 마치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이 잘할 때도 기쁘지만 이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있다는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순간이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살아갈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냥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 용서는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이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용서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떠나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용서라는 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난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용서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참 용서를 받거나 용서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용서를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서서 죄 많은 인생으로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스바냐스를 받는 백성들은 기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바냐스는 남유다가 멸망할 직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뻐할 일이 좀 있습니까? 오늘 얼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경제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이 안 생기는데요. 노래하기가 싫은데요. 마음이 힘든데요. 참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형벌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처벌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백성들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치를 알고 부족함을 알고 이렇게 참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말로 우리 행실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 죄인 속에는 여러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역시도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는 과거의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 묵상이 되는 겁니다. 한없이 회개하고 한없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 그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구나.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막
옛날에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런 것처럼 정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어린 시절부터 이 수많은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구나. 성도님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14절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것. 찬양할 수도 없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용서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난날 여러분을 어떻게 했던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친족 간에 마음에 상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만 상처를 받은 것 같지만 우리도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떤 면에서 인생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제 저도 저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마치 저에게 함께라는 단어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누군가 함께할 때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구미 제자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떠날 때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별을 힘들어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사를 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잠을 잘 못 잡니다.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게 이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장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물론 위로가 되겠죠. 고민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하간 예배를 합니다. 어떻게 지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목사인가 유가족인가 이거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내가 뭐 집례하러 왔나 내가 막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시간이. 우리 이제 마칠 때쯤 되면 보통은 하관 예배를 하면 다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뭐 나도 모르게 이제 낙골당까지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낙골 보통 하면 1시간 반, 2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나중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보통은 이제 하간 예배하면 교회로 가는데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이 뭐 낙골 땅까지 가고 또 그거를 낙골 땅에 그 안치를 하고 다 보고 오는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의 유가족이 되어서 제가 집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어떤 분이 참 함께하는 게 제가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할 때 위로가 된다는. 여러분 누군가가 슬픔을 당한 자가 있을 때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말하세요. 근데 함께 해줄 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가 돼요.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손이 어깨가 쭉 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나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인데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텐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함께 할 때도 참 위로가 되죠. 사람이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저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월요일이든 뭐 이렇게 보통 항상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요. 교회에. 참 그때 우리 큰 사모님 그분은 월요일만 되면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극동 방송을 준비해 월요일 날은 항상 칼럼을 준비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하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마디 한 게 물론 뭐 다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월요일마다 오시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떠나갔던 사모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해줄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 낙심하고 힘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손잡아주고 힘을 주십니다. 어깨 푹 처진 상태에서 사시 마세요.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구나. 힘차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 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짝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옆에 여자 짝꿍이었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요. 성은 이야기 안 할게요. 이름은 윤희입니다. 윤희. 정말 제 보기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볼 때, 어린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 이제 말은 못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여자 앞에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막 좋기는 좋은데 이분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짝사랑이죠. 그래 뭐 이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 볼수록 학교 가는 재미가 나죠. 공부는 모르겠고 막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 봤다가 이 아이 봤다가 막 이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우리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와, 이거 막 학교도 가기 싫고 막 그때부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충격을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라 하더라고요. 저만 좋아해요. 고백도 못하고 참 막 어릴 초등학교 때 그때의 짝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부끄러운 거잖아요.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 고백도. 부끄러운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이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고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여대생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여대생의 간증인데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보면 좀 뭔가 뜨거워요. 항상 목사님 찾아가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 하루는 또 여대생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막 하더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안다. 예수님 없이 못 산다. 이 말 하려 하지. 맞다고. 이 아이 별명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어느 이 아이가 한 번은 은혜를 받았다고 또 온 거예요. 너 또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 말 하려 하지. 그게 아니라고. 다른 말이 있다고. 다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니까 예수님도 자기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낙심될 일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